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딱 한 번, 주일 예배 때 딱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1장 1절에서 훨씬 더 넓은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1장 1절에서 3절, 이 구체적으로 아주 짧고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2006년 6월 25일 주일에 나눴습니다. 약 16년 반, 횟수로 한 17년 전에 나눈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성도로 만났던 첫 주일, 그때 이 본문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한 7, 80%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봅니다. 예전에 내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던가, 언제 나눴고 어떤 내용으로 나눴는가. 그래서 그때 그 원고를 이렇게 찾아보곤 하는데 제가 중간에 컴퓨터가 한 몇 번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연거푸 3주에 걸쳐서 설교 파일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끝까지 그때 나눴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나눌 건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역시 목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 바르게 알기는, 아주 등식 부호죠.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의 기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모든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마찬가지죠. 영적인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면 이제 처음에 개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쭉 하다가 이제 박사과정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종합고사라는 걸 보는데 그건 사실은 개론을 보는 거예요. 개론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위를 받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개론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개론, 기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비유로 예를 들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 루틴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정해진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지겹죠, 반복적이죠, 힘들죠, 귀찮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에서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예외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간혹 종종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뭔가? 기초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적어도 앞으로 2주간 더 나눌 이 말씀은 정말 모든 들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 듯이 한번 해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는 2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에크와 클레시아. 클레시아라는 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뭐에서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불러내 구별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물, 예배당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기본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건 교회가 모여있는, 즉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곧 교회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교회를 뭐 아주 뭐 멋있게 지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건 건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 건물은 그야말로 영적인 가치를 상실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교회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예배당이 빛나는 거죠. 그 예배당이 뭘로 지었던, 천막으로 지었던, 뭐 돌로 지었던, 뭐 황금으로 지었던,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특정 그룹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뭐 많이 배웠으니까, 누군가가 돈 많으니까, 누군가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누군가가 집중되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어도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한 것뿐이죠.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 표현 말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고린도 서신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서신 이곳저곳에 주로 몰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즉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 왜 고린도 서신에 몰려 있느냐? 그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읽어봐도 그렇고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봐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분열과 분쟁이에요. 근데 이 분열과 분쟁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났을 때는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은 그야말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분쟁은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갈라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당 안에 같이 있는데 갈라진 그룹이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들어내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아니에요. 교과서는 성경이 교과서고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레멘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클레멘스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초반부터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분열되고 서로 물고 뜯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니?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잘못되면요, 신앙적인 기초가 잘못되면, 출발이 잘못되면 그거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요. 사탄이 탁 물고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가 깨져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러한 이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준 그러한 모임이니,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구별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별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펴봐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야,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술 먹고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이 대답이 심각한데? 담배도 피우지 마세요. 끊으세요. 아니, 세상적으로 봐도 그거 뭐 득될 거 없어. 굳이 사람들이 뭐 술 한잔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 그건 애써 변명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사람 망가지고, 정말 표현이 좀 심합니다만 개 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셀 수 없어요. 굳이 왜? 담배? 굳이 왜? 왜? 다른 거 세상에 먹을 거, 좋은 거, 마실 거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그걸 구별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오늘도 그야말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우리가 참 씁쓸하고 창피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분열하는 모습 말입니다. 서로가 싸우는 모습 말이죠. 그야말로 교회 밖으로까지 큰 소리가 나가는 모습들 말이죠. 그 왜 그럴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로움이죠. 신앙적 의로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교회가 깨져버리는,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모여서 구성을 이루게 돼요. 이제 그 구성을 성경은 뭐라고 구분해 놓냐면 사도와 성도로 구분해 놔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도 성도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든지 구성을 이룰 때 굳이 나눠서 얘기해 보면 사도와 성도, 사도 외의 모든 일을 성도라고 할 때 성도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은 목사님과 교인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죠. 각 나라에 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그 대사관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대사, 파견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임명받아서 파송된 자,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군대로 오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군 함대를 이야기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당시 군사 문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남성분들은 이게 금세 이 단어를 하면 하고 확 올 것 같은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써보면 수색대 같은 거예요. 정찰대 같은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는 거죠. 본대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색대 출신, 수색대, 군대에서 수색대 출신들. 군대를 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 하면,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색대는 맨 앞에 서죠. 그래서 적의 총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즉 총알을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가야 지뢰밭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피해가서 그 나머지 본대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또 아쉽게도 수색대이기 때문에 적의 제일 목표가 돼요. 교회는 그런 거죠. 이런 교회 구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와 모세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도와 그 외의 교인들, 오늘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과 목사님 외에 여러분 같은 교인들.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일 먼저 건들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만 건드려내면, 그만 딱 쳐내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를 흔들어대는 거죠. 사탄의 총알을 안 받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구성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와 교인들은 어떤 관계인가? 종종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목사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편견 같은 거, 오해, 편견이라보다는 오해이죠.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가죠? 그래, 오늘 일요일 아닌데 왜 교회 가요? 물어봐요. 그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니, 출근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출근도 해요? 목사는 일요일에 한 번만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출근하죠.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주중에 저하고 뭐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실례지만 어디 계십니까? 교회 사무실에 있죠. 그랬더니, 왜 교회 사무실에 계세요? 그러면 목사가 어디 있어? 그 시간에 집에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듣는 얘기예요. 쟤네 아버지 부자예요. 왜냐면, 저기 있는 성신교회가 쟤네 아버지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이기 때문에 노예 사무실을 종종 갑니다. 이 노예 사무실 안에 일반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를 놓은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뭔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든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교회 기관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요. 여기 탄 사람들이 이 연합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목사님, 장로님들이겠지. 알아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종종 들어요. 간혹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교회만 잘 돼, 나도 이럴 줄 알아서 목사 할 걸, 목사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듣고 있다. 그래, 네가 목사 한번 해봐라. 그런 속으로 생각도 하고, 또 최근에도, 불과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는 아주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그 교회 헌금은 다 목사가 가져가는데, 그 목사는 그 교회 헌금을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뭔가 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은 이제 장로님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의 개념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구성, 즉 목사와 교인들로 이렇게 구성을 나눴을 때 굳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면 상하 개념이 아니라 앞과 뒤의 개념이에요. 전후의 개념이죠. 물론 상하처럼 보이는 어떤 경우도 사실은 상하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와 뒤의 관계에서 앞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본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즉 목사님들이 그 직분이 무겁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의 유혹에 금방 빠지기 쉽고 노출되어 있고 늘 총알을 먼저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총알이 비켜가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감당해 가요. 그거 무거운 거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야 교회도 살고 교인들도 사는 것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무거운 걸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애쓴다. 참 그것도 안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거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갑시다 그러셔야지. 그렇게 가서 쓰겠냐? 왜 곧다이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주저앉으면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앞뒤의 개념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말이죠. 아무리 시대가 요즘에 뭐 이렇쿵저렇쿵 해도 아버지들은 아버지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가장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힘에 붙이도록 애쓰고 또 애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비록 극단적인 예지만 본인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도 뭐 사람인데 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맥주 한 잔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제가 할까 말까 생각해 볼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애써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김성환 목사님께서 이제 명절에 부모님에게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했다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참 목사님 아버지는 성공하신 분이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장로님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시고 직업이 뭔지 그건 알고 있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는지 어렸을 때 뭘 했는지 그건 난 몰라요. 근데 그 모습만 봐도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성공하신 아버지다. 왜요? 그 사진에 목사님이 3남매인데 3남매 내외 아이들까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앉아서 뭐 하고 있었게요?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3남매가 한 명, 특별히 뭐 얘기하기에는 큰 사위가 말이죠. 막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랬대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목사님의 아버지는 성공하신 아버지예요. 본을 보이신 거죠, 그렇게. 그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모습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아버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가 글을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서두에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본인을 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러죠. 정체성, 그 자신의 자리, 그 부름받은 그 자리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전후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질서이거든요. 그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한번 굳이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맨 앞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바로 뒤에 누가 있겠어요? 장로님들 계신 거예요. 장로님들. 항존직들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또 집사님들 계시고 또 그 뒤에 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분이 없는 이런 성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각 앞에 서 있는 자를 따라가는 거죠. 본이 되어야 돼 좋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우들은 항존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존직들은 중요한 영적 의무를 가져요. 항존직이잖아요. 한 번 머리에 탁 안수받으면
그 순간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중직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더욱 구별돼야 돼요. 중직자들 술 먹지 마세요. 대답이 없어. 다 안 마시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겠죠? 중요한 교인들이 그들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순서를 놓고 보면 목사님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항존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계시니까 사실 이 집사님들이 한 다리 건너서 목사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등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잘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어야 돼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 기차로 비유를 하는데 뭐 기관차 머리 따로 있고 객차 각각 따로 있고 그러면 그게 기차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한 몸이어야 돼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2013년도 우리 생명상 큐티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읽어드리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며 은혜 받고 나와 다른 역할을 보며 기뻐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아, 집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해. 야, 권사님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그래야 돼요. 근데 딱 교회 왔는데 저 집사님만 안 보면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나겠는데 이러면 우리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서로가 다 불행한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주고받고 그러지 마세요. 예. 상처 주고받고 하지 마세요. 나는 상처 받기만 했지 준 적이 없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준 건 기억 못할 뿐이지. 내가 준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일일이 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 혼자 떠들어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로도 차고 넘쳐요. 또 목사는 교인들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걸로 충분해.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이걸로 충분해요. 왜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저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뭘 해줄까?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는 교회, 그것이 올바른 교회다.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수동태죠. 내가 혼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거룩하지 뭐. 교회는 완성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늘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향해서 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무슨 뭐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그래서 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보고 거룩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거룩해. 자연인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르셔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그야말로 점 찍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으셨던 얘기인데 예배입니다. 예배 빠지고 그렇게 거룩해진다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결국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날마다 단상에서 예배 나오라고 성경 봐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 안 올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안 올 사람만 손 들어봐요. 나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절대 못 온다. 내 사전에 오후 예배 없다. 자, 안 올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오늘 안 오기만 해봐. 확 그냥 다.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지금. 적어도 오후 예배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앉아있을 때 일부 예배까지 합하면 이보다 많아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예를 들었고, 종종 제가 영적인 잔소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 한 장이잖아요. 이건 지난 거니까. 금방 찢어져요. 종이 한 장은. 그런데 이런 종이가 하나 둘씩 모아지면 책이 돼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이 되겠죠? 그때는 찢을래 찢을 수 없어요.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걸로 누구 때리면 죽어요. 그런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매일매일 해야 단단해지는 거고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쳐부술 수 있는 거죠. 그저 그냥 종이 한 장 축축 찢어서 없어질 거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가는 거죠.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교과서 한 번도 안 보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와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사탄이 날마다 빼앗아 가는데 그걸 안 뺏기려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맨날 뺏기는데 그래도 넘어지는데 그래도 좌절하는데 이건 목사님들도 절대 예외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향기다 그렇게 표현해요. 좋은 향기, 썩은 향기 말고 좋은 향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좋은 향기는 무슨 향기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냄새가 뭐야? 지독한데?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썩은 데가 나네.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세상이 아름다워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살만한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애쓰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교회만 없으면 세상 살만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 진짜 없어 봐요.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향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좀 향수 같은 것도 좀 뿌릴 필요성이 있어요. 싼 거 쓰지 말고 비싼 거 쓰세요. 저도 비싼 거 한번 선물 받았는데 괜찮아. 아껴 쓰고 있어요. 정말 조금씩 아껴 쓰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올 때 말이죠. 옷도 정갈하게 입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예쁜 옷, 뭔가 좀 폼나는 옷, 이런 옷. 비싸고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그 마음가짐을 거기에 딱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야 돼요. 교회가 있는 곳에 지역사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성경 한 3곳 정도를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게 결론의 말씀이 되는 건데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